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로 삽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드리는 인생입니다. 예.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자, 아시는 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예. 예. 무슨 날? 에이, 맞습니다, 현충이. 제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오늘 날은 저희 아들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늘 법적 공휴일이라서 늘 빨간 날에 쉬었기 때문에 늘 우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또 바울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격려를 받으면서 얼굴이 피는 것을 봤는데요. 일명 충성맨이라고 합니다. 6월 6일에 태어나서 그래서 저희 아들을 생일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인생을 종착점에서 돌아본다면 지난 시간들을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의 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른 것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가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을 서두른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방 선교에 대한 그 보고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로마 선교에 착수할 것을 계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전제로 한 것은 애조가 담겨 있으나 보다 더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그의 선교 사명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드렸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사도우미와 그리고 운전기사,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본인의 일만 충실히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가사도우미가 다 도와줍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사느냐 물으면 그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일을 하고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사느냐 물었더니 바로 건강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사느냐 묻는다면 충성으로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랬기에 나라를 뺏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끄덕도 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산다, 건강으로 산다, 충성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모든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고 공생애 동안 사명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갈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죽을 줄 알았던 예수님과 대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광활한 빛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의 직가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명을 받았음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쳤고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산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자신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다 주는 비극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의미함입니다. 전도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허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당과 각실에서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끔 허전함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속을 가만히 보면 사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를 지으신 분을 놓치는 순간부터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채 세상적인 것, 허상의 껍데기만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길이 불행이 아니라 바로 행복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명자의 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서 열정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기가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려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도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환난이 와도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사명 때문에, 한 가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에게 삶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사명인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받은 사명이 그의 심장을 들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열정과 에너지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집념과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발견은 살아가는 목적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면 삶의 의욕과 열정의 불꽃이 식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명자의 복이 있습니다.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이 사명의 복이 바로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의 더 큰 복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쫓아 산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사명을 따랐던 바울은 생명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바울은 그런 승리가 사명자인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늘의 상급을 알고 기대하기에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열정을 샘솟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빛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크리스찬에게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 바로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받는다 하면 뭔가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신학교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어떤 분야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따라 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보다 땅의 것에 우리가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살면 당장에는 활짝 핀 꽃과 같아 보이나 정작 그 꽃이 지고 나면 너무나 허무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불안을 느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쫓아 살면 의욕과 열정이 솟아나고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허전할 틈 그리고 불안할 틈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서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 감당은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명을 거부하거나 사명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 옆에서 그 여인들이 그 왕을 유혹했을 때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9절에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죄와 우상을 선택한 솔로몬의 사명까지 이뤄 결국은 금방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믿음을 잃으면 자기의 유익만을 쫓게 되어서 사명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의 이 믿음을 보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랑을 몽땅 쏟아붓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다하는 사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사명을 쫓았기 때문에 그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사명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다하는 사명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필요한 사람을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붙여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 상황에 없던 물질까지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생 동안 사명을 쫓아 살다가 자기 사역에 크게 도움을 준 평생을 잊지 못할 고마운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는 분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목원이라면 우리 목자 목녀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일처럼 가족 일처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은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가지고 이 두 분을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내가 이 가는 사역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평생을 같이 할 사역자라고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생명까지 그들은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돕는 사명에 그들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졌기에 그들은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확고한 사명의 길을 가지고 바로 그 길을 따라서 2000년 동안 칭찬받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명은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온 마음과 뜻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전에 오늘 낮 예배에 목사님께서 2부 예배에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축복을 쟁취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도 우리가 사모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이 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애쓰고 충성할 때에 그 축복이 쟁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생명을 바치는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코로나가 거대한 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넘어서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사명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성도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몸으로 봉사하는 사명 등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모두 걸었으면 합니다. 이 사명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 받침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먼저 이렇게 이 땅에 살아 계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어쩌면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특별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그는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기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당당한가, 그 바울의 마음을 잠시나마 좀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며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는 자기의 힘과 지혜가 아니었고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평생 동안 사명을 일관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만나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힘이 아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혼탁한 생각과 무질서함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인내심을 갖게 하여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내 사명이 아닌가 봐 하며 사명이 그냥 허지부지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며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서운하거나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와도 금방 실망하며 사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내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생명을 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간에 그 사명을 잃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랑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결국은 아직 내가 만들어 놓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한번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한번 맡기시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은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더욱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가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며 몸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물질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며 한 영혼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자는요, 기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 옆에서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꺼이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계속해서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또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이렇게 언제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로서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언제까지 발을 빼시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날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삶의 의욕과 열정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는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사명자로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가정에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려는 이 믿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